또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였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견문을 넓힌다, 안목을 갖는다,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죠. 막연하게 듣고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면 더 확실해지고 또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봄을 통하여서 이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성지 순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내서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인간관계도 보는 데서 가까워집니다. 가까웠던 사이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죠. 보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다가 어느 시점에 시력을 잃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꽃 이야기하고 또 만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그동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어도 경험했던 그런 영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물체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 느낌을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아무 것을 묘사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을 것, 상상해도 그것이 짐작이 가지가 않습니다. 감성이 생길 수가 없고요, 삶에 정말 무미건조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맹인을 보니까 눈만 먼 게 아니라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몸도 문제고 물질도 부족하고 생활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큰 아픔인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해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그 맹인이나 부모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은 지금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 그리고 현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추측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왜 죄를 자꾸 운운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문화에서 환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생론은 불교의 윤회설과 대단히 비슷해요. 사람이 살다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면 나중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환생론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어날 인생이 아예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자기가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환생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생론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환생론이 생기게 된 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연대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정서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 개인주의가 있고 공동체주의, 이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상당수가 보면 개인주의가 강하죠. 개인주의는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산다라고는 개념이에요. 개인이 중심이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동체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그 입장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지요.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의 전리품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이걸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국 아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공동체주의에 입각해서 아간을 처벌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부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간이에요. 아간의 아내,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함께 공모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모든 식구에게 다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주의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어디냐면 군대잖아요. 지금은 군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한 사람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단체 기합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습이 곧 공동체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성이 강해요. 서로 유기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런 습성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죄를 심하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자식도 뻔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거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의 부모와 그 자식을 연대성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맹인이나 그 부모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건가? 우리 부모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가? 이게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증오, 좌절만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거기에 대한 시각만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여기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때문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때문에만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 때문에만 찾습니다. 사건 상황 앞에서 때문에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하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추구하는 위하여, 이게 어떤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스케줄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통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아주 학식이 깊은 분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요. 대학에서 영문학, 불문학, 복수 전공하면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수재였어요. 그 딸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주에 검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대단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낳은 딸은 자폐아였어요. 자기도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 망막이 손상되어 가지고 이제 실명 위기에 놓였어요. 게다가 큰아들은 26살에 갑자기 혼수 상태가 돼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녀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이어령 박사는 합리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눈이 뜨어질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합리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대한민국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철옹성만큼 단단했던 마음이 딸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어령 박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어령 박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딸의 눈은 기적처럼 다시 보게 되었고,
목사로서 그 딸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고는 모두 다 고쳐지질 않았어요. 눈은 떴지만 몇 년 뒤에 딸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고 다시 합리주의자로 돌아가게 되고 신앙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혜령 박사는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적은 부활밖에 없다. 합리적 지식인의 그 입에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었던 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딸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딸로 인해서 영성을 알게 됐어요. 이혜령 박사가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예수를 믿고 영성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성은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괜히 내가 쌓아왔던 그 지성,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알게 되니까 영성 때문에 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성을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성을 알게 된 이혜령 박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에 자기가 이제부터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통 속에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절정을 이루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친 사람, 그렇게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실망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할까?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저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가는가? 제자들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배신했어요. 다 숨고 도망갔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사람, 그렇게 품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나 하였노라. 주님은 하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인 축복이 막 쏟아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생계 문제 해결, 세상적인 축복, 이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혜령 박사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딸이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아버지가 신앙인이 된 겁니다. 딸이 질병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혜령 박사는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성을 뜀틀로 삼아가지고 영성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속용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저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만 바라보며 원인만 분석하고 원인에만 집착해 사는 인생들인가, 아니면 위하여 살아가는, 위하여를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인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회식할 때 외치는 게 있어요.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여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시든지 고통으로 역사하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